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날마다 의지하여 주 앞에 행하며 또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기 원합나이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강건하게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임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허영심의 제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전 609년에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죽은 유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아하스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살룸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 왕과 마찬가지로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 4명은 모두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요하난을 빼고 나머지 3명이 모두 차례대로 왕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를 닮아서 의롭고 순전하며 지혜로운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실패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올바른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식들을 유능하고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형들이 워낙 개차반이어서 형들보다는 그나마 셋째가 좀 낫지 않은가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막상 왕이 되자 부왕 요시야를 롤 모델로 삼아서 좋은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악한 왕들이 취한 방식을 따라서 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넉 달 만에 왕위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을 전사시켰던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 때문인데요. 바로 느고의 애국 군대는 북쪽으로 이 무기토 전투가 끝나고서 바로 북쪽으로 북상을 해서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수르의 군대와 연합해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해서 치고 올라오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군대와 접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갈그미스 1차 전쟁인데요. 이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가 이기고 바로 느고는 패하여 자기 영토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얌전하게 조용히 후퇴했으면 좋을 것을 후퇴하는 도중에 한 가지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바로 느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죽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있던 유다 왕국의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켰습니다. 아마 그가 아버지를 죽인 애굽의 반감을 가지고 반애굽 정책을 펼친 듯합니다. 바로 느고는 아마도 한 번 더 있을 법한 바빌론 군대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왕을 교체한 것 같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킨 다음에 갈고리로 끌고 가서 얼마 동안 림나에 감금했다가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Never again. 여호아하스, 즉 살룸 왕의 운명은 이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전사한 부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가 불쌍하다고 그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의롭고 또 올바랐던 이 요시야 왕이 적군에게 죽어서 애통하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죽음보다도 지금 살아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는 왕을 생각하며 슬퍼하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은 것이 다행이지 싶습니다.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육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를 데려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에 목을 놓아 슬피 울고 반대로 마땅히 슬퍼해야 하고 통곡해야 돼 애통해야 할 만한 그런 일에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슬퍼할 일이 있다면 과거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지금의 문제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먼저 떠난 과거의 인물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조상을 위해서 슬퍼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내 죄를 인해서 또 누군가의 잘못된 그 죄악을 인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에도 당신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의를 잃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나의 자손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대신에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느고가 그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욕을 한다고 하죠. 야, 네 뇌는 우동살이냐? 이런 욕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죽했으면 유다 왕가에서 그를 제끼고 동생을 왕위에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외세 힘에 의해서 얼떨결에 그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런 인물까지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왕으로서 자질부족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철학이나 어떤 일관성이나 신중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모든 일에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끼고 보살피고 이제 잘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라고는 그야말로 눈꽃만큼도 없이 자신의 허영심과 사치에 몰두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전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한 왕이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리면서 유다 왕국에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왕으로서 어떻게든 외교를 잘해서 자기 백성의 이 부담감을 줄여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요. 근데 이 인물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주 잘됐다. 이참에 아주 뽕을 뽑아야지 이리 생각하고는 배상금으로 필요한 액수를 한참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남는 재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뭘 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레바논의 백향목을 잔뜩 사고 고급 드릭석과 건축자재를 외국에서 이곳저곳에서 수입해가지고 자신의 궁전을 증축했답니다. 심지어 그는 사방에서 유능한 목수와 석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를 잔뜩 부려먹고는 그 품삯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나라는 다 망해가고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져 가는데 그의 관심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왕궁을 뽀대나게 지어야지, 누각도 시원하게 꾸며야지, 창살무는 최고급 송백나무로 짜야지. 근데 송백나무는 레바논 거가 최고라지. 이 왕궁의 내벽은 최고급 단청으로 때깔나게 칠해야지. 이 단청하면은 애굽산이지. 얼른 수입상들 불러야겠네. 그는 자신의 왕궁을 멋있게 꾸미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왕한테도 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허영심이라고 하죠. 여호야김 왕은 다른 것은 전부 빈약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직 한 가지만 거대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허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영심의 제왕이었습니다. 역사상 나라를 망하게 한 만국의 군주들은 대부분 이런 허영심으로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영이란 내실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은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척, 부자인 척, 다 아는 척, 착한 척 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칭찬만 듣고 싶은 게 그것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자신의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 열등감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게 되어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지 못하고 포장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6장 2절 4절에서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일종의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삶에 불과하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야김은 분수에 맞지 않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나 정말 폼나는 왕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뽀대나는 왕으로 보일 수 있을까? 머릿속에 이 생각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 형편에 맞지 않게 고가의 명품만을 자꾸 수집하는 여자들, 돈벌이도 시원치 않으면서 비싼 외제차부터 할부로 구입하는 남자들, 우리 아이가 행여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 해서 자식한테 과도하게 투자하는 엄마들, 이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지 않으면서 교인 숫자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겁도 없이 너도 나도 교회 건축에 뛰어들었던 과거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 모두가 허영의 왕 여호야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영심이 심한 사람은 또 하나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쓴소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영심은 나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타인의 쓴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심하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쓴소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겠고요. 또 그런 쓴소리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무너진다면 나에게 허영심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신이 멋진 궁궐을 가진 폼나는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선지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심지가 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허영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심지가 견고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칭찬도 잘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그보다는 그 이상으로 나에 대한 비판이나 나에 대한 어떤 치욕스러운 일도 받아들이고 견딜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어떤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 버텨내고 다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나 자신을 세우면 됩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허영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려면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나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나를 감싸고 있던, 또 나를 붙잡고 있던, 나를 얽어매고 있던 거짓된 허영심의 사슬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영 허영심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종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허영의 뒤끝은 항상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수십 년 동안 과도한 허영심을 부렸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건축을 하고자 했던 것이 어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허영심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 열매, 그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19절을 보면 허영심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일관성 없고 불성실한 태도에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근방에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 모압과 암몬의 부대들을 모두 소집하여 여호야김 왕을 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슬퍼해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인간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죽은 나귀를 치우듯이 끌어내다가 묻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멀리 끌어다가 던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허영심에 사로잡힌 한 왕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 영광을 바라며 허영심에 붙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매이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붙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심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무익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들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어떤 모양이라도 세상 영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